30절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자막이 나오니까요.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기도 속에 제가 미국에 2주간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그 애틀란타 조지아주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애틀란타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 영화를 지난번에 이제 보게 됐다는데 저희 아들과 며느리 또 손자가 가서 그걸 보아라 했더니 봤는데 거기 이제 있는 원로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 영화 독후감을 선회라 해서 심사위원들 10명이 이제 그 독후감을 심사를 했는데 저희 아들은 이제 박유선 목사는 장려상을 받고 손자가 우수상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 교민 신문에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세 군데 났었는데 지난번에 그 심사했던 분, 그 심사하고 이제 발표하고 상을 받나 오라 해서 저희 아들이 가면서 제 책을 3권을 갖다 드렸대요. 심사위원장이 갖다 줬더니만은 놔두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두고 이제 왔는데 그걸 이제 가져가서 그분이 이제 받는 모양이죠. 이제 밤새도록 읽고 그 다음날 읽고 해서 다 읽었대요. 그래서 심사위원 10명인데 10명에게 또 다 줄 수 없겠냐, 7권 더 줄 수 없겠냐, 그래서 갖다 드렸대요. 드렸는데 이분이 너무 좋아하면서 지난번에 이제 한국에 오시게 돼서 공항인데 그 무슨 리조트 있는데 거기서 자기를 좀 태워서 명동에 있는 어떤 호텔까지 좀 태워달라 해서 제가 태워드렸어요. 그때 우리 교회를 보고 싶다 해서 교회 와서 보고 사진도 찍고 이랬었는데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예요. 그 평화통일 자문위원 뭐 이런 게 대통령 모임이래 오고요. 대통령 주신 시계도 차고 있고 뭐 그런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고 메가드 장군 동상을 애틀란타 세우는데 그 관계자들 또 와서 저보고 밥을 사라 해서 명동에서 제가 밥을 사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그분들이 또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모여지고
이분이 그것 책을 너무 좋아하고 여러 사람이 소개를 해서 저를 이제 간증을 하라고 어떤 교회에 했는데 저를 이제 그쪽에 교회에서 눌러 보니까 뭐 101명 탈퇴하는 거 뭐 나왔다 하면서 세울 수 없다 이래 됐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 크리스찬 타임스라고 하는 신문사가 있는데 거기에 인터뷰를 하게 해서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했는데 바로 이렇게 치지 않고 그냥 녹음기를 갖다 놓고 녹음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녹음 있는 게 나왔는데 조금 틀리게 나왔어요. 조금 틀리게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한 면 전체 나오고 그 뒷면이 좀 나오고 뭐 그런 일이 있었고 그것도 이제 애틀란타의 문학의 밤이라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하는 이제 행사가 그때 마침 있었는데 시를 쓴 사람들 또 수필 쓴 사람들 발표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 손자가 나와서 또 우승 소감을 또 이제 발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아들 박효선 목사 이름으로 손자 이름으로 동상을 세우고 하는데 좀 찬조를 해달라 해서 2,000불 한 260만 원 정도 찬조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계신 한 분이 저를 빨리 1억서를 하나 만들달래요. 왜 하니까 무조건 써달래요. 그래서 했더니만 그걸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조지아주 명예시민권을 해준다는 거예요. 원래 한 달 동안 거기 있어야 된다는데 주호영 의원이 와서 그걸 받아갖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와서 받아갔대요. 근데 이제 막 급하게 해달라 해서 제가 나오는 날, 그 전날 받아왔는데 뭐 조지아주 미국의 명예시민이 아니고 조지아주 명예시민이다 보니까 큰 그런 혜택은 없지만 한 번씩 애틀란타 들어갈 때 공항에서 까다롭게 하거나 하면 사진 찍어 보여주면 바로 통과될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뭐 없는 것보다 나는 받은 뭐 주니까 좋은 거 감사했죠. 이런저런 일을 참석하고 제가 가고 난 뒤에 계엄령이 선포되어졌는데 그게 한인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장로님 모여서 권사님 모여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굉장히 조국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 보면서 해외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고 계시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대한민국 나라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교회에서 가능하면 정치 얘기 안 하는 게 좋겠고 한데요. 제가 나온 총신대학원 84회 동창 그 카톡방이 3개가 있어요. 거기 이래 보니까 저는 뭐 올리지 않고 보기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여당을 편드는 편이죠. 윤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뭐 올리고 하니까 또 한 사람이 나와서 무속인을 끼고 있고 뭐죠? 법사를 끼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 아웃시키는데 뭘 기도하냐고 막 또 나오니까 또 한쪽에서는 막 이제 또 그러면 이재명 그 뭐 평양 지령 받고 주사파고 뭐 중국하고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느냐 전과자인데 뭐 이래가지고 막 카톡방 안에서 막 싸워요. 정치 얘기만 나오면 싸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정치 논쟁하는 건 아닌데 정말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걸 생각하고요. 법사를 가까이 있다는 거 안 되잖아요. 무속인 가까이 있는 거 안 되잖아요. 그럼 또 한쪽에서는 또 아주 그 고래 연방제로 가겠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요셉 같은 정치인 나오도록 다윗 같은 정치인 나오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고요. 다니엘 같은 정치인 나오도록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처럼 되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이래 돼 있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 안 모여있는데요. 나오네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그 모이지 않는 것을 습관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지금 연말이고 성탄절도 하고 우리 전체가 다 사실 모여서 기도해야 될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 습관과 같이. 지금 이 시간에 교회 오지 않는 중직자 어디가 있을까요? 텔레비 보고 있겠죠. 누워 자겠죠. 세상이 이런 분주한데 모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걸 습관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 왔다 가면 그만이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나라가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까? 또 연말이죠. 우리 한 해를 돌아봐야 되죠. 또 연초를 이제 맞이하려고 하는 중요한 시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하면서 우리가 100년 설치면 하나님 1초 동안 역사는 더 빠르거든요.
하나님과 붙들 시간, 모이기를 힘쓰는 시간 돼야 되는데 장작개비 혼자서는 안 타요. 불이 안 붙어요. 여러 개 포개서 잘 타는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마태복음 25장은 24장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24장을 봐야 돼요. 24장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1절로 14절에 보면 마지막 때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는데 적 그리스도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 뭐 한국만 해도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 많고요. 보혜사 성령이다 하는 사람 많고요. 뭐 신천지 같은 이바리 같은 자기 보혜사래요. 안 죽는데요. 얼마나 가짜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저 장길자는요. 아버지 하나님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 있을 게 아니냐. 통일교 문선명의 부인 한학자는 독생녀래요. 독생자 예수가 있으면 독생녀가 있을 게 아니냐. 이 해괴망측한 논리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많은 사람 몰려들거든요.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우리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풍족한 가운데 있어요. 지금 저 전쟁 중인 나라들 굶어 죽고 이 추위에 말이죠 다 폐허가 되고 북한만 해도 뭐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지난번에 그 홍수가 나가지고 신의주가 전체 물바다 돼버렸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어제 저를 찾아와서 북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신의주가 완전히 물바다 됐는데 그 재건한다고 하는데 전부 도둑놈을 들끓고 그 압록강이 굉장히 넓거든요. 신의주 앞에 그 압록강이. 근데 중국 쪽에 제방을 높이 사서 물이 안 넘어게 해놓고 북한에 돈이 없으면 제방을 못 사니까 그 압록강 물이 엄청나게 그 압록강이 큰데 홍수가 나니까 그 물이 막 전부 신의주 다 흘러가서 폐허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중에 지금 북한 김정은이가 북한 구인들을 10,000명이 넘는 사람 우크라이나 전쟁에 총알바지를 보내놓고요. 돈을 받고 지금 소련의 그 러시아의 핵무기를 여러 가지 뭐 그 미사일 쏘는 이런 제공을 받으면서 그래서 지금 드론 가지고 치는데 뭐 북한 구인들이 산악지대에서는 잘했는데 그 전부 벌판이 있는데 거기서 뭐 드론이 뜨거우면 뭐 그냥 당하는 거죠. 총알바지예요.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진짜 잘 되려고 하면요 국익 앞에는 여야가 하나 딱 뭉쳐져야 되거든요. 일본이나 미국이나 국익 앞에는 딱 여야가 없어요. 딱 하나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막 국익 앞에도 막 너 죽이고 내가 살해, 너 죽이고 내가 살해 이래가지고 탄핵도 오고 온갖 다 오는 거예요. 참 그 나라가 걱정됩니다.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마지막 되면요. 그러면서 10절을 말씀해 보니까 실족,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실족하는 일들이 막 벌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에 보면 실족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실족하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가지고 바다에 던져놓는 게 낫다 이렇게 할 정도로 너가 잘못함으로 다른 사람 실족되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실족하게 하지 않아야 되겠고 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 마지막 되면 법이 아니고 막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 사랑 예수님이 지금 현재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에 믿음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사랑이 식어져 버린대요. 사랑이 없대요.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1절로 그 8절에 보면 그게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그중에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그 촛대를 네게서 옮길 것이라.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대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사랑이 없어버린 거예요. 남 정죄하고 비판하고 잘하는데 손가락질 잘하는데 남 잘못하면 막 후배판 잘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가슴이 메말라 버린 거죠.
처음 사랑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보세요. 사람의 방언이란 말은 이 지구상에 있는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어 말고 저 아프리카 언어라든지 이런 방언이 터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천사와만 통하는, 영계와만 통하는 방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아맞히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여러분 모든 게 있는 거 다 팔아서 구제할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의 사랑이 식어버린 사랑, 잃어버린 사랑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고백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 정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비워놓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해결했으면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요, 이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뒤에 주님 재림이 오신다 했는데, 이 복음이 아직도 많이 증거되어야 되는 소수 민족들,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기도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겠죠.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구원받은 자를 또 넘어뜨린대요. 이 마귀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은 자, 택하신 자들도 넘어지게 한다, 무너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 그리스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고요. 26절에 보면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광야는 막 아주 넓은 들판이잖아요.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아주 은둔하고 비밀에 가려져 있는 사람, 그래도 가지 마라. 가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8절에 보면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제 그 아들이 있는 집하고 교회가 다른 쪽으로 멀리 이사를 가서 주일날 이제 아들은 먼저 교회 가고 며느리차 타고 이제 같이 이제 교회를 가고, 저희 이제 손자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고속도로 도로를 막 달리는데 저 무슨 그 도시 자체 숲으로 돼 있어요. 나무가 막 밀집돼 있고 그 노루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요. 뭐 노루 같은 뭐 나와서 이렇게 차에 부딪혀서 죽어 있는데, 까마귀 같은 게 여러 마리가 있다가 차 가까이 오니까 막 날아가는 거 보니까 이제 뭐 죽어 있어서 썩는 게 있으니까, 짐승이 썩어 있으니까 와서 막 뜯어 먹는 거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몰린다 그랬어요. 이단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통일교에 빠진 사람이 전도관에 빠지고, 전도관에 빠진 사람들이 신천지 빠지고, 신천지 빠진 사람 또 빠지고 계속. 이상하죠, 그게. 말이 안 되는, 어떻게 한 학자가 독신엽니까? 어떻게 신천지 이만희가 보혜사입니까? 예? 장길자가 안상홍의 부인이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하나님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가서
생명 걸고 헌신하고 있거든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이단에 있는 곳에 이단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7절로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노아 홍수 나서 노아 가족 다 들어갈 때까지 아무도 안 들어오고 하다가 시집가고 장가고 거기만 관심 갔다가 멸망받았다. 우리 그럼 시집가고 장가가 잘못된? 아니요. 주님 재림이 오신다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 전혀 관심 없고 쾌락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는 것은 죄고, 그렇게 사탄이 속이고 하나님 일에 관심 없게 해서 세속적으로 살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45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사람 복이 있다. 주인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상급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맡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마태복음 24장에 주님 재림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을 쭉 말씀해놓고 난 뒤에 25장에 세 비유를 말씀했는데요. 첫 번째 비유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와 있어요. 그게 1절로 13절인데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가 첫 번째 보면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신랑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신부로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랑으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신부로 표현하고 있는데, 특히 얼마 전에 우리 박명자 전사님의 조카 되는 친구가 송도에서 밤에 결혼했거든요. 우리 한국에도 지금 밤에 결혼한 사람 많이 있어요. 초저녁에 결혼하죠. 이제 한 6시, 7시쯤 돼서 하는 사람 있죠. 그런데 유대 나라는 밤중에 결혼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갔을 때도 밤 11시나 돼가지고 막 깽가리가 나팔 소리 나면서 신부가 오는 그런 결혼이 막 시작되는 거 봤거든요. 유대 나라 밤중에 결혼하는데 그때는 전화기도 없고 신랑이 더디 오니까 신부 다 졸며 잔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불이 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 전기불이 없을 때 등불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갈라디아 두 번째로 보면 등만 준비하고 미련한 열처녀들 가운데 5처녀가 미련한 사람들이 등만 준비한 미련한 5처녀들이에요. 기름은 전혀 준비 않고 등불만 준비했어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는 호롱불에 이제 석유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불을 밝히잖아요. 호롱불 다 타면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근데 이제 바깥에서 밤에 일해야 될 때, 막 농번기에 바쁠 때는 보면 바람 불어서 등불이 꺼지니까 유리 등 안에 이제 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리로 이렇게 가려놨기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놓고 어두운 데서 일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기름이 없으면 불을 못 켜는 거죠. 등만 준비하면 안 되는 거죠. 갈라디아 세 번째 보면 등과 기름을 준비한 5처녀가 있는데 아주 이 사람을 4절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죠.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1절로 13절까지 보면 두 종류가 나오는데 등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있고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주님 신랑 예수를 맞이하지 못한다.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오늘 주로 살펴봐야 될 것이 14절로 3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달란트 비유예요.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다 보내고 새해를 또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나는 어떻게 한 해 동안 충성했는지 좀 돌아봐야 될 그런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달란트 비유예요. 14절로 30절 나오는 얘기죠. 달란트 비유 안에 첫 번째로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죠. 이 한 달란트가 요즘 계산을 해보니까요 6억쯤 된대요. 부자니까 아마 외국에 가면서 돈을 이렇게 자기 재산을 많이 맡기는 것 같아요. 한 달란트가 6억이 된다면 요즘 아파트가 오르고 간다 보면요 일단 아파트 하나를 제공해 주니까
너 방세 나갈 거, 집세 나갈 거 없어. 너 열심히 해서 돈 벌어. 이런 식으로 맡겨줬다고 생각하면 6억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워낙 우리나라가 이 물가가 비싸고 집값이 비싸가지고 억소리 나는데요. 진짜 뭐 1억 모으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6억을, 그리고 지금 현재 이 5달란트라는 것은 30억짜리 맡긴 거예요. 근데 그냥 아무나 이렇게 맡긴 게 아니고 그 재능대로 맡겼대요. 너는 이렇게 달란트가 있고 이렇게 일 잘하니까 네가 그런 사업하려고 하면 너는 이만큼 있어야 되겠다. 준 거예요. 30억을 준 거예요. 근데 이 14절 15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바로 가서 또 어떤 사람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보세요, 재능대로 주인이 잘 알아서 너는 이만하면 되겠다.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16절에 보니까요, 16절에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했어요. 하나님 내게 좋은 달란트를 주셨고 내게 재능을 주셨고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지. 그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엘리에셀이 800km 되는 그 아브라함의 고향에 아람, 그 바단 아람을 가잖아요. 800km를 나귀를 몰고 걸어가면 한 달쯤 걸리겠죠. 10필에다가 많은 선물을 싣고 종들 몇 명 데리고 이삭의 배우자 될 사람을 찾으러 갔잖아요. 갔는데 그 성에 도착했어요. 우물가에서 잠시 이제 기도하지.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의 종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삭의 부인 될 사람 찾으러 왔는데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을 텐데 누가 소녀가 물들러 와서 물을 떠가는데 소녀 물 좀 달래 드십시오. 내가 당신 나귀에게도 먹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타났어요. 말을 마치기도,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소녀 물 좀 달래, 드십시오. 내가 나귀도 먹이겠습니다. 나귀를 다 먹이는 거예요. 그럼 네 누구냐 하니까 뭐 아브라함 조카 친척이에요. 그래서 귀걸이 하고 코걸이 걸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 갔거든요. 갔는데 이제 라반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신부로 왔는데 이 소녀를 만났습니다. 가부간에 음식을 차려놨는데 음식도 안 먹고 그래 얘기해요. 가부간 말해주세요. 그래서 그럼 소녀를 불러가 직접 얘기해보자. 리브가 네가 가겠냐 하니까 가겠습니다. 가겠다 하니까 그럼 한 10쯤이라도 이렇게 보내기 전에, 시집 보내기 전에 우리가 좀 이렇게 하도록 있어라 하는데 싫습니다. 하나님 보라겠는데 당장 지금 아브라함 기다리는데 당장 내일 떠나겠습니다. 바로 가는 거죠. 충성된 거죠. 먼 길 왔으면 좀 여행도 하고 좀 놀다 하고 대접받고 이렇게, 왜? 큰 일은 이미 봐놨으니까 그리 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출발해서 아주 충성된 종이죠. 바로 가서 그랬거든요. 2달란트 받은 사람 나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17절에 보니까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바로 남겼다. 바로 가서 사업해서 2달란트 더 남겼다 이랬어요. 근데 세 번째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 나옵니다. 18절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뒀다. 6억이란 돈을 감추어뒀다. 그 당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이자가 12%였대요. 12%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은행에 맡겨놨으면 이자가 굉장히 나오는 거죠. 그 이자도 안 나고 땅에 그다 묻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훗날에 주인이 와서 계산하자 했을 때 19절 나오네.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10달란트 가져와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2달란트 받아서 4달란트 가져와서 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랬죠. 1달란트 받아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묻어놨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거 빼앗아라 그랬죠. 그걸 바깥에 내쫓아라 그랬죠. 하나님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데 어마어마하게 헌금해라 그것도 아니고요. 시간도 없는데 막 시간 다 갖다 바쳐서 지금 어떤 교회는요, 청년들
제일 중요한 시간에 네가 직장에 일하면 되겠냐? 교회 와서 1년 동안 헌신해. 이래가 취직해야 될 애가 몇 년씩 교회 있으면서 완전히 뭐 돈 벌어야 될 게 아니에요. 직장 가야 될 게 아니에요. 직장 안 하고 교회 매일 출근해가지고 논팽이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빚내가지고 막 헌금하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니, 대학 나왔고 취직하기 위해서 주일날 와서 충성하고 이렇게 해야지. 아예 뭐 직장도 못 다니고 교회 나와서 잘못 가르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총회장을 시켜주면 할게요. 그거 잘못된 거죠. 왜냐하니까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 적은 일을 시시한 일, 나 저거 안 할래. 교사 뭐 아이들 뭐 돌보는 거 안 할래. 구역장 돌보는 거 안 할래. 나보고 막 어마어마한 큰 중요한 일 맡겨주면 내가 하겠는데 나를 어떻게 보고 조그만 일 맡기느냐. 그게 착각이죠.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그랬거든요. 적은 일에 충성해야 하나님 큰 것을 맡기는데 우리가 큰 것을 생각하고 작은 일을 안 하니까 괜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 줘라. 저에게 이미 10달란트 있는데요. 그래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안 한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긴다. 우리에게 재능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역장도 맡겨주셨고 교사도 맡겨주시고 성가도 맡겨주셨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일, 봉사하는 일로 여러 가지 맡겨주셨는데 이건 뭐 아무리 봉사해봐 교회 와서 막 시간 보내고 충성하고 해봐야 목사님도 안 알아주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 내가 왜 해야 돼? 내가 미쳤냐? 그게 잘못된 거죠. 주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주님 앞에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얘기를 잠깐 하죠.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31절로 46절에 나옵니다. 양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양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게 35절로 40절에 나오는데요. 35절로 40절에 보면 양 같은 성도가 있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이 없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에 대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되 내가 진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서울구치소 가서 지난번에 이제 구치소에 이제 교정위원으로 오시는 목사님들 15명 모여서 총회할 때 제가 참석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대화하고 포럼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감옥에 나를 찾아보았느니 우리가 언제 그랬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자를 돌보는 것 주님께 하는 것이다. 왜? 가장 고독하고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든 가운데 갇혀 있으니까요. 구치소 갈 때 이제 그분들이 바깥에서 막 자유롭게 막 다니다가 어떤 일로 딱 갇혀 있고 소통도 안 되고 전화도 다 빼앗기고 거기 뭐 고무 신고 딱 들어올 정도로 그리고 완전 통제를 시켜 덩치 큰 사람들이 막 윽박지르잖아요. 얼마나 통제 심한지요. 그럼 뭐 서러워서 막 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갈 때마다 바깥에서 시간이 있을 때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 안 되고 여러분들이 천방지축 뛰어다니니까 하나님이 잠시 좀 가다 놓고 하나님 만나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이곳에서 성경 많이 읽고 하나님 만나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갇혀 있는 자를 돌보는 것이 주님께서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자, 왼편에 있는 염소 떼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42절로 46절에 나오는데요. 염소
같은 성도들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물고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옷 갇혀 있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을 보고 옷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기에서 좀 말씀을 결론적으로 믿으면 앞에서 1절로 13절에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부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사람들은 등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신부였고,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께 난 너희를 몰라, 천국 잔치 못 들어오게 하는, 일생 동안 교회 다니고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착각했는데, 난 구원받았고 주님 맞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나 몰라, 너를 몰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항상 50% 얘기하지. 두 사람 맷돌 갈고 있는데 하나 데려가고 하나 버려둠 당하고, 두 사람 잠자고 있는데 하나 데려가고 하나 버려둠 당하고, 10,000명인데 5 데려가고 5 가짜라고 했으니까 참 두려운 거죠. 우리는 등과 기름은, 성경 기름은 항상 성령 충만을 기름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된 종으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에서 양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집이 어려운 소외된 사람을 돌보고 했는데 주님께 한 것이라. 염소 같은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지 않은 것이 주님께서 안 한 것이다. 이렇게 세 종류의 비유를 주셨는데, 특히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사명도 주셨는데, 중직자로 아니면은 집사님으로, 교사로, 구역장으로 여러 가지 성가대원을 사명을 주셨는데, 정말 충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명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묻어놓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앞에 설 때 굉장히 두려운 거죠. 묻어놓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적은 능력 가지고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것을 받고도 에이 내가 내게 중요한 일도 안 맡기면 내가 왜 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우리 중직자분들, 또 우리 집사님들, 연말이고 나라가 지금 어려운 중에 있어요. 국가가 어려운 중에 있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 교회에 나와 있지 아니하면 집에서 텔레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극장 가서 영화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있습니까? 안 되지요. 마지막 때 사람들은 모이기를 싫어한다.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 바꾸세요.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맺습니다. 나는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있는가 그랬어요. 안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 내게 달란트를 주셨고 직분 주셨고 사명 주셨는데 그걸 바로 가서 충성하고 있는 사람인지 땅속에 묻어놓고 있는 사람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박 목사 얘기도 듣지 마세요. 주님 음성을 들었어요. 왜? 성경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나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나는 받은 달란트를 묻어두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묻어두고 있으면 안 돼요. 있는 것까지 빼앗겨요. 세 번째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나를 돌아봐야 돼요. 주님이 나를 점검하시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정말 최선 다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나의 즐거움 참여하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축복받을 나인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있는 것까지 빼앗아라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될는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D.L. 무디가 있었잖아요. 무디가 너무 가정이 어렵고 아버지가 사업하다 부도나고 빚을 많이 남겨놓고 죽어버리니까
구남매예요. 구남매. 7번째였거든요. 그 밑에 동생 하나 있고 상둥이 동생 둘이 있고 이래가지고 초등학교를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구두방에 가서 구두 청소 심부름 하는데 교회 갔다 상처받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본 킴볼이라고 하는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선생님, 주일학 교사가 찾아가서 밥 사주고 위로해주고 양육해주고 성경 읽도록 만들어주고 글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버려져 있는 아이 하나를 돌봤는데 이 사람이 변화되는 거 있죠. 어마어마한 100만 명을 전도하는 무디 부흥사가 된 거죠. 어쩌면 우리가 주일학교, 어쩌면 우리가 맡고 있는 구역에 소외되어 있는 한 사람이 변화받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좀 돌아봐야 되겠고,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로 오기로 했던 한창수 목사님, 대구에 이번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릴 때 부모님이 자기를 버리고 누나도 형도 버리고 가버리고 정말 혼자서 배고프면서 주일학교 갔는데 권사님이라 그랬죠. 교사 권사님이 참새 한 마리도 귀하다고 마태복음 10장에 29절에 얘기했는데 너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냐. 자기를 귀하게 여겨주는 아무도 없는데 그 말에 너무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 한마디 때문에 자기 기도하게 됐고 성경 읽게 됐고, 그리고 경북대학교를 나오고 총신대학원 나오고 영국 가서 박사학위 받고 이렇게 얘기하는 들었거든요. 그 아이 때 한마디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99마리 양보다 길이를 한 마리 양을 제가 주일학교에서 들은 얘기예요. 그거 붙잡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데 하나님 굉장히 큰 것을 맡긴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 직분을 받아놓고도 달란트를 받아놓고도 땅에 묻두고 게으른 종으로 살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알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겠습니다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에 금요일 날 저녁에 모이기로 약속되어 있는 시간인데 나오지 못하신 분들 다음 시간 나오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일 저녁부터 우리가 새 일회 동안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주일날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새 일회를 왜 하느냐,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와 레위기서에 보면 율법에 쭉 나오는데 성막에 들어가서 아침과 저녁으로 불을 밝혀라 이 말씀이 있어요.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라 이래 돼 있어요. 원칙은요. 그리고 제가 메시지 하는 가운데 시간의 11조라는 메시지를 할 거예요. 우리가 11조 생활해야 되잖아요. 수입 100만 원 왔다 10만 원 11조 내는 거거든요. 시간이 우리에게 168시간 일주일에 주셨어요. 그것을 계산하면 하루에 24시간에 하루에 2시간 24분은 하나님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는 시간을 2시간 24분 써야 돼요. 근데 너무 기도 안 하고 지나거든요. 너무 말씀 안 보고 지나거든요. 자고 일어나서 한 5분 속으로 기도하겠죠. 구원 받았으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겠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안 드려요. 물질을 11조 드리지만 시간을 안 드려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안 해. 그래 안 해요. 마음 다하면은 모일 수밖에 없어요. 너무 지금 현재 빗나가 있으면서 왜 기도 안 하죠? 기도해봐도 응답 안 되는데. 안 되는 거 확실하게 믿어버리 안 하는 거죠. 진짜 기도하면 응답 안 한다. 그래서 시간에 11조 드리고 진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모여서 시간에 11조를 드리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시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해도 동행도 안 믿고, 진짜 하나님 내 모든 대화를 다 들으시면 우리가 말 조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고 하나님 내 앞에 있다, 하나님 계시다 하면 모든 걸 조심하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하나님 저 천국 계시고 나중에 가서 천국 그때 만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무시하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바로 좀 잡자. 진짜 시간에 11조를 드리자. 그래서 응답 좀 받자.
너무 이제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르게 이렇게 제시하려고 하는 그게 회복이고 그게 치유거든요.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데 포기한 상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어떤 교회를 보면 저녁에 7시 반에 나와가지고요 8시부터 설교를 1시간 하더라고요. 그리고 9시, 10시까지 기도해요. 그게 완전히 매일 습관되어 있어요. 7시부터 10시까지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 우리는 그래 하면 아무도 안 나올 거예요. 왜? 그 다음날 바쁘고 워낙 안 한 체질 됐어요. 우리 30년 동안 기도 안 한 체질을 만들어놨어요. 제가 볼 때 거의 이거 바꾸기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그래서 연말과 연시에 세 일 동안이라도 해보자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좀 기도 잠깐 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바로 가서 충성했던 5달러 받은 사람처럼 2달러 받은 사람처럼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1달러 받은 사람처럼 묻어두고 받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게 귀한 직분을 맡겨줬었는데 저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처럼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족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시간에 11조를 드릴 만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